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 구원이죠. 은혜로 받은 구원, 값없이 받은 선물, 일하지 않은 자가 받는 그 대가인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죄를 지어도 되는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하기에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또 은혜 아래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주목해서 두 가지를 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에 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뭐 정죄도 없고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런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 아니냐. 그러니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적인 궤변을 펼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래는 처음부터는 죄의 종이었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의 종이었으나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를 짓고 산다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부터 해방되었으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요, 사실은 죄를 짓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는 죄가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이제 다 멈춰버리게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하기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지체를 불법의 그 종으로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동적으로 의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러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드려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어디에 종이 되었을 너희가 종이 되었을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묻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맺은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두 가지로 이 열매를 정의할 수가 있죠. 하나는 부끄러운 열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 언제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서 죄 가운데 종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그때 맺은 열매 말입니다. 부끄러움의 열매요, 또 그 마지막은 사망인 열매, 부끄러움과 사망으로 정의되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또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부끄러워할 만한 열매, 그 마지막은 사망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 죄의 유혹을 여전히 당합니다. 죄의 유혹과 또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 죄의 유혹에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여전히 남아 있는 옛 습관과 또 죄의 유혹이 서로 이렇게 결탁해서 죄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를 짓고 사는 것,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죄의 그 열매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의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16절의 말씀 우리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기승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죄악된 욕망이 이 반응을 하면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려 하는지,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려 하는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루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우리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마치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속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어 맺은 그 부끄러운 열매들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 속에서 모든 일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종으로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 거룩함과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